주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가서 왕을 위해서 곡식을 바쳐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너희의 젊은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붙들고 이끌어서 자기를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나 그 모든 일꾼을 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그렇게 왕을 주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 그래요. 그런데 원래 왕을 줄 생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왕정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동업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그때 이제 사울을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단둘이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도 그렇고 자기가 왕이면 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그 5절 보면 그래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래요. 여러분, 왕이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왕이 농사를 져.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왕이 있으면 왕이 어떤 역할을 한지를 몰라.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 사람들이 구원할 때 사사기 시대에 자기들의 행했던 처럼, 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좀 기다려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어땠어요? 사사기 시대에 일이 여태 외적질이 쳐들어오면요, 그 구원할 자를 찾았다라는 거랬어요. 그래서 입다한테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입다한테도 갔었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사울이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11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11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래요.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왜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까요?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그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 동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단 서편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땅이 기름지고 초목도 풍성해. 그래서 거기서 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정복 전쟁에 가서 싸우고 나서 이걸 우리한테 줄게. 그러면서 그들이 암몬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 그 당시 그 땅이요. 그러니까 암몬 땅이 어딘가 하니 모압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그 요단 서편을 그렇게 점령해요. 그런데 그때 그때 같이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요. 싸워서 차지했던 그 땅이 그 세 지파가 살았던 차지했던 땅이 암몬 땅이었어요. 암몬 땅. 그러니까 그때 생각가지고 지금 분통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은요. 그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요. 다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일어나서요. 암몬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암몬은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기 땅이었던 곳을 우리가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온 거예요. 여기서 나하스라는 것은요. 암몬 사람 왕이겠죠. 근데 그 뜻이 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뱀은 존중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그리고 용상이라고 그러고 뒤에 뭐요? 왕 뒤에 용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게 다 뱀이에요. 용을 이렇게 흉상하고 용을 이렇게 존중했던 것처럼 그 당시 뱀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이제 싸워서 우리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언약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요. 언약하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원하는 것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 2절 보니까 그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어린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그래요. 나하스가 침공하는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욕을 줄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근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 너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 그러려면 오른쪽 눈 한 낚시 다 빼줘. 진짜 비굴한 어떤 적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늘 3절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모여 이르되 우리가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만일 우리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래요. 사사기처럼 그랬다라는 거죠. 야, 이스라엘 전직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 구원할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4절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구원할 사람이 앞서 나오지도 않고 누가 앞장서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모욕적해서 거기서 말이에요. 소리 높여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5절 보면 이래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이에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래요. 마침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연히 마침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노가 일어났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사울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노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그 10장에서 보게 되면요, 17장 이하에 보면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뽑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여기 있다라고 백성들이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울을 향해서 만세 그렇게 부르는데 27절을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요. 사울이 잠잠했어요. 멸시했어요. 천대했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아니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 뭐 나 모욕받는 것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대.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을 빼고 그들에게 무슨 타협한 게 모욕 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두 가지 나타나요. 하나는 뭔고 아니요? 나는 무시당하고 천지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해도 괜찮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 나라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천박하기를 당하는 거 보게 되면요. 화가 나고 손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영안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전통 속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뭐예요? 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쫙쫙 예배 순서에 맞춰 잘 드리는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인격에 변화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사는 방식은 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살아요. 인간의 이상과 사상으로 다 살아요. 인간의 가치로 다 살아요. 사람들의 가치로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제가 그때 막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무시했고 막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모욕되어지는 그 부분들은요. 정말 내가 마음을 붙들고 내가 속이 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자존심 상할 때는요. 못 참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복수를 하든지 말하다 한마디 문자라도 열리든지 안 그러면 그럴 능력도 그런 어떤 저기도 소심하면요. 차단을 시켜버려요. 다시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내가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욕당한 거 그거 보고요. 침묵해요. 철저히 이게 뭔가 아니요. 내 중심적인 신앙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면 크게 노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면 소 한 겨리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으로 손 그것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의 입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그래요.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서 암몬과 싸울 거다. 나와라. 안 나오면 너희 소도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다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8절을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그러니까 11지파가 30만 명이 나왔고요. 유다 자손이, 유다 사람들 3만 명이, 33만 명이 나온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나온 것이죠. 이렇게 와서 그래요. 9절 보니까 무리가 와 있을 전령에 이르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우리를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이 가서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전령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주님께서 사울이 그들의 33만 명을 데리고 와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가서 그 백성을 3대로 이렇게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이 함께 한 자도 없었더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가 뭐였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셨어요. 은혜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적들을 물리친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봤을 때는요, 사울이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기도를 했어야 정상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소고기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둘이 살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너 이렇게 안 하면 각을 다 떠볼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요, 암몬과 싸웠을 때 이렇게 해서 암몬을 물리치는 과정에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어떻게 다룰 건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할 건가 다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 사울왕의 통치 때는 이렇고 다윗왕의 통치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도 응답받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기도 안 하고 누구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끔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게끔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줘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도 주시고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요. 내가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해주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줘가지고 이것저것 해결하시거든요. 다 일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요.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쓰임받고 버림받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초창기 때 이렇게. 근데 결국은요, 이때 한번 승리하고요, 이후로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요. 나중에 아멜렉과 싸우면서 제사를 지가 지내버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기긴 하고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그 버림받고 난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왕권 하나 지키고 그 왕권의 대를 이으려고 그것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끝내버려요. 블레셋일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내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교회 이석조 목사님이 바로 이웃교회잖아요. 교회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야 될 줄 했는데 말만 하고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 결정하고 자기는 저기를 대출을 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빚지고 하길 원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먼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마중물이 돼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교원금 그때 있는 거 가지고 탈탈 털어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돈 딱 주면서 손 얹어 여기다. 손 얹으라는 거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돈이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를 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우리 교단에 저기 전라북도 어디 땅이 있었나 봐. 그것도 교회인데 근데 거기도 교회인데 다른 교단으로 넘어갔어. 거기 땅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회수를 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남았어? 1,몇백만 원. 그 돈이 들어왔죠. 신 감독님이 이렇게 동행교회 놓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님들한테. 또 어떤 분이 감동해서 몇 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빚 없이 그것을 건축할 수 있어서 상가에 건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일을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일을 이루셔. 근데 이루시다 보니인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루었던 것은요. 진짜 이것이 나중에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더 이상 전진 못 해버려요. 항상 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탁월합니까? 지식적으로 탁월합니까? 그들이 무슨 어떤 5대양 6대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들 방언을 하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어요? 아니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니까 갔어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고 광야로 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적인 어떤 은혜를 불같은 은혜를 받고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다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 교회적인 어떤 사역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요,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직분을 세우더라고요. 직분을. 그래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로 권사 세워놓고 그들 때문에 쫓겨나요. 그래서 교회를 좀 잠잠케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계획과 상식과 세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이나 먹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 신학교 간다니까 말이 됩니까? 졸업장도 없어서 3년 동안 야간고등학교 다니고 그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또 대학을 다녀야 되니 3년 동안 또 대학원 다니니 정규 가지고 한 10년을 했어. 10년을. 우리 장할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그랬어. 너는 언제 목사 되냐 나한테. 언제 학교까지만 학교 다닐래. 언제까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떤 대책도 대안도 없었어요. 대책도 대안도 없었어.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더라고요. 우리 오진자 사모를 붙여줘서요. 가정을 좀 안정되게. 물론 자기는 고생했지. 나는 고생도 고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고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진자 사모 고생 많이 했죠. 대학교 가가지고도 리포트 쓰는데 줄 쫙쫙 그는 우리 오사모가 이거 잘 타자를 잘 쳤거든요. 강대국 목사님도 내 숙제 몇 번 해줬어. 아, 당신 것만 하지 말고 내 것도 해. 그러면 해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여튼간에 졸업했어요. 그래 졸업했어. 여러분 목사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다니까요. 진짜로 그 은혜였어요. 아니 목사 되는 것을 나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쓸 줄을 몰라서 백지 냈다니까. 백지.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봤어요. 다시 그냥 은혜로 다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컨닝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래 못하겠더라고. 근데 불쌍히 여기더라고. 불쌍히 여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겨. 아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어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뤄가는데 내 수단과 방법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나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기도하지 하나님으로 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다 기도했어요. 뭐 히스기 왕도 기도했고요. 요시아 왕도 기도했고 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주신 방법과 은혜로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했어요. 주의 영광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우리가 꿈속에서나 될 이상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